아멘. 우리가 요새 인터넷이나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고인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고인물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고인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 곳에서 오래되어서 활력이 없고 정체되거나 아예 쇠퇴되는 상태 또는 그런 집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한 곳에 틀어앉아 무언가를 오래 하고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고인물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운동에서, 일에서, 사회에서 흔히 달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여러분 이 고인물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어원을 보면요, 속담 중에 고인물은 썩는다라고 하는 속담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고인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바로 뒤에 있는 썩는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썩는다라는 것은 혼자 썩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죽고 들어오는 물도 썩고 또 누군가가 함께하지 못하게 하는 썩어버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인물의 대표적인 사례로서요, 바로 사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사해는 이 이스라엘과 요르단 사이에 있는 호수로서 사해, 말 그대로 이 죽음의 바다가 바로 사해입니다. 영어로도요, 이 사해는 데드시라고 하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사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호수로서 해수면으로부터 무려 430m 아래에 있는 곳이 바로 이 사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이 들어오기만 하고 나갈 곳이 없어지다 보니까 물이 증발되고 염분과 미네랄이 높아져서 다른 생명이 살 수 없는 곳이 바로 사해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사해가 얼마나 짠 바다인지 검색을 해보니까요, 무려 염도가 30%나 된다고 해요. 그냥 바다는 2.5%에서 3.5% 사이인데 그거의 10배나 되다 보니까 아무런 생물이 살 수 없는 곳이 바로 사해인 곳입니다. 여러분 이 사해는요, 고인물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이 고여버리면은 아무런 생명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고여버리면은 아무것도 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고인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배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내 스스로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닌 흐르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흐르지 않으면 사해처럼 썩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올해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은혜를 여태까지 주셨습니다. 대신방을 통하여서 각 가정에 필요한 말씀과 기도를 우리에게 받게 하시었고, 말씀 축제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 전체에 한 말씀으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진군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단합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고인신앙이 아닌 흐르는 신앙이 되어야 우리들은 생명이 살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해가 흘려보내지 않고 고여서 생명이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들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만 갖고 있고 내 안에 고여버리게 된다면 우리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흘려보내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으면 사해처럼 생명이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받은 은혜를 여러분 혼자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은 메마르고 죽어버리고 우리가 사람이 살 수 없는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닌, 받은 은혜를 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주변에 많은 열매가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수와 고인물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고인물은요, 나만 갖고 있는 거예요. 나만 갖고 나 혼자만 알고 며느리도 모르게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수는 무엇입니까? 다음 사람을 만드는 것이에요. 내가 받는 건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살리고 다음 자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바로 고수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흘려보내야 합니다.
바울도 빌립보서 4장 9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여러분, 바울의 명령이 뭡니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보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행동하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머리로만 알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가슴으로만 뜨거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신앙이 될 때에 우리의 삶의 열매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썩지 않도록 우리는 그것을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닌 실천할 준비, 기도 중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에 순종할 준비, 그대로 행할 용기를 갖고 있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받은 은혜를 어떻게 행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계획을 세우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어떤 사람한테 전할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를 내가 교회에 다음 세대에 어떻게 사용할지를 우리는 고민하고 그것들을 행할 계획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고나옵기는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하여서 믿음으로써 주의 일들을 행함으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생명이 살아나는 신앙, 고이는 신앙이 아닌 흐르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보게 되면은 흘려보냈을 때에 큰 기쁨이 있었던 이 초대교회의 역사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 복음이 이방으로, 예루살렘에만 있었던 그 복음이요, 이방으로 전파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하여서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요, 그의 인생들은 기쁨과 슬픔이 계속적으로 반복됐었던 스펙터클한 인생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기쁨에서 슬픔으로, 다시 기쁨에서 또한 더 큰 기쁨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그들의 인생은 기쁨과 슬픔이 계속적으로 반복됐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르실 당시에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만 있었을까요? 아니면은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후자죠. 그들은 어부도 있었었고요, 세리도 있었었고, 많은 사람들이 주류보다는 비주류의 사람들,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슬픔이 많은 인생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자 그들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내가 모시는 예수님께서 로마를 몰아내시고 이제 이 지역의 왕이 되주시고 나는 이제 그 자리에서 한 자리 할 거다라고 하는 그 기쁨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안에는 곧 슬픔이 다가오게 됩니다. 바로 자신이 쫓아다녔었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따르는 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사형을 당하자 그 다음은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던 자신들이 죽을 차례라고 하는 슬픔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곧 다시 기쁨을 누립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시어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기쁨이 그들 안에 주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들은 다시 기쁨의 공동체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긴 말씀이지만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이들이 이룬 교회는요, 굉장히 이상적인 교회였었습니다. 물건을 통용하고 서로 위에 가진 것을 나누고 모이기를 힘쓰고 찬양하는 일을 열심히 했었던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 기쁨의 모습이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 가운데요, 다시 슬픔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들에게 어떤 슬픔이 다가올까요? 바로 교회의 지도자 중에 하나였던, 집사의 대표 중에 한 명이었던 스데반이 돌을 맞아 죽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하고 있는 8장 앞에 있는 말씀 한 장 앞으로 넘겨서 7장의 말씀을 보면요, 스데반이 공회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 1절에 예루살렘 교회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자신들도 박해를 받는 장면이 나타나게 돼요. 우리 1절의 말씀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할게요.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박해를 받아서 슬픔이 와서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에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는 슬픔과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인생을 살 때요, 우리들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이끄시고 계시는 인생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슬픔을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이제 흩어져서 전해야 할 때가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은혜 받는 자리에 모이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모이기에만 힘쓰면은 우리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추시는 역할을 하기 위하여 흩으실 때가 오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모여야 한 것에 힘쓴 것과 동시에 흩어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모여서 은혜 받았으면 그 흩어져서 우리는 그 받은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때에 우리들은 한편에 내가 여기서 받은 은혜를 기도로서 우리가 다짐했던 그 기도를 누구에게 전할까라는 것을 마음속에 품고 그 사람을 향하여서도 기도하고 흩어져서 전할 준비를 우리는 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떠한 곳입니까? 모여서 예배하고요, 흩어져서 전하는 것이에요. 모이고 흩어지고 모이고 흩어지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이려고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또한 흩어지기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두 개를 우리는 온전히 잘 감당해야 주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우리들은 주님께서 주신 은혜, 여기에서 멈추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결국에는 흩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흩어지면서 했었던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바로 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4절의 말씀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했다는 것이에요? 흩어져서 내가 힘들고 어렵다, 내가 상처받았다, 내가 고난받았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진짜를 전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고난의 장소에, 여러분이 속한 그 힘든 장소에, 여러분이 일하는 그 장소에 가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에 어떻게 됩니까?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 6절과 7절에 이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자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나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과 7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아멘. 여러분,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이들이 전하게 되자 그 주변에 있었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 주변에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8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 이 기쁨이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직장과 친구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전하는 사람이 됩시다. 나만 갖고 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만 갖고 있어서 썩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전함으로 흘려보냄으로 우리 주변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 아프고 힘들고 영혼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치료되는 역사가 임하기를,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역할을 감당할 때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가만히 있지 않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7절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어떤 믿음이래요?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가만히 있지 말고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5대 대통령이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은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행동해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아는데, 죽어가는 것을 아는데 우리는 그것을 향하여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전도해야 하며, 우리가 나와 있는 행축의 매뉴얼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행동하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는 간절한 마음을 주님 앞에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론 영혼에 대한 간절함이 부족한 때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고이게 되는 것이에요.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전해야지요. 물론 전해야죠. 근데 때가 있겠지요. 기도하고 있지요 라는 말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간절한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부산 세계록교회에 있는 이 손현보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저는 이분의 설교를 듣다가 한 설교 말씀을 듣고 굉장히 마음에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전도할 때에 많은 분들에게 전도합시다 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대요. 내가 전도하고 싶은데 전도하면 그 사람이 부담스러울까봐 못하겠어요. 때가 있겠죠. 부담스러울까봐 못한다라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족이 지옥 가는 건 안 부담스럽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진짜 부담스러운 게, 진짜 걱정되는 게 무엇이에요? 그 영혼이 아직도 죄악 가운데서 세상에 살고, 그 영혼이 아직도 힘든 가운데 예수님을 모르고 사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부담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영혼을 향하는 애타는 마음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혼에 대한 애타는 마음은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에스겔 33장 11절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고백해볼까요?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에요? 악인이 멸망하는 걸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악인이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1절 처음에 뭐라고 얘기하죠? 그들에게 말하라. 가만히 있지 말고 그들에게 전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해서 전하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을 오늘도 그냥 지나치진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동하는 신앙이 되기 위하여 하는 것 두 번째, 그것은 바로 우리가 전할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할 때에 우리는 행동하는 믿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요, 구체적인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대상, 구체적인 플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우리는 복음을 온전하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몇 명 하겠습니다, 그냥 가족에게 할게요,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해야 되며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그것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행동해야 우리들은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전도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마지막 말씀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할게요.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누구에게 전하래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까지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얘기해 주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슬픔이 오고 박해가 왔을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예루살렘 유대까지 전했을 때에 박해가 와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땅 끝까지 전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대상을 가지고 전해주실 때를 알려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에 전해야 할 사람, 그 대상들, 우리가 선교를 나갔을 때는 그 민족들, 우리가 그 사람들에 대한 그 계획과 기도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얻고 나왔기는 우리들은 그 대상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놓고 기도하고 전하는 우리가 되어서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부르심 받아온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흘려보내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행축을 준비하며 1차 태신자 작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태신자 작정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작정하셨습니까? 적어내려서 억지로 적어낸 것이 아닌, 안 되는 인원 타성에 젖어서 여태까지 해왔던 거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닌, 여러분,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혼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제일 부끄러운 것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이 가장 창피한 거 혹시 뭔지 아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인간적인 복을 받지 못해서 넓은 평수에 살지 못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급여가 많아지는 거, 적은 거, 여러분, 그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진짜 부끄러운 것은 내 안에 품은 그 한 영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부끄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내가 작정한 인원, 내 마음속에 품은 인원, 그 인원이 누군지 다시 점검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바라옵고 나옵기는 우리들은 전함으로써 더욱더 살아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변 사람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다시 한번 무릎 꿇고 그들을 향하여 행동하는 우리가 되어 주님 앞에 귀하게 열매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